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6월달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죄로 물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이 불러 태워주셔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숙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남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은혜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며
성시교도 71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만 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 똑같이 이 세상을 따라가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다 살아서 돌아오셨네요. 참 날씨가 참 덥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걸어오는데요. 교회를 이제 아침마다 걸어오는데 요새는 차 타고 옵니다. 너무 더워서. 아침에 올 때는 괜찮은데요. 집에 갈 때 너무 더워요. 그런데 도로 공사를, 아스팔트 공사를 해가지고요. 이게 길 건너 다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과연 누구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다 귀를 쫑긋하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반부 말씀, 이 9절부터 14절 말씀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여러 가지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었고요. 후반부 말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요, 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증한 행위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장래일을 알기 위해서 온갖 주술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주술은요, 장래의 흉한 일을 미리 막는다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서 몰래 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것이 가장 악한 주술이었어요. 여기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얘기는요, 불로 태워 죽인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식을 말이죠. 그리고 몰래 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앞으로 장래에 있을 그 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참 비극이죠. 이런 모습은 마귀 종로로 타는 것으로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 발버둥치는 인간의 그런 처절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에게 점을 치고 주문을 외우고 귀신과 접촉하고 죽은 혼을 불러내어서 자식의 운명을 물어보는 그런 행위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므로 이런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20장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나 여자가 접심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그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죽이라는 거예요. 박수나 이런 무당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들 많죠? 네, 많습니다. 요새는 매스컴을 보면은요, 연예인들 중에서 그렇게, 신이 접해가지고 접신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참 큰일입니다. 다 죽어들 사람들이죠, 구약시대에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금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장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만이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인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증한 행위를 따른다면 그들도 역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행위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가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령술사, 신접한 무당들이 죽은 가족이나 조상들을 불러내는 그런 행위가요, TV에서 버섯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몇 번 봤어요. 이런 행위들은요, 결국 귀신에게 자신의 장래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증한 행위는 금하실 것입니다. 장래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고요, 죽은 사람의 행동도 흉내를 내고요,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말해줍니다. 이런 일에 속으면은요, 결국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박사의 그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사람들이 너희에게 점쟁이들을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 영매들에게 물어보지 그래, 영계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과 접촉해 보는 것이 어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아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다른 길을 시도해 보는 자는 결국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기다릴 뿐이다. 좌절하고 절박한 그들이 이것저것 시도해 보지만 아무 효과가 없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 처음에는 이 신, 다음에는 저 신에게 욕을 퍼붓는다. 이 길 저 길을 기웃거리고 위를 보았다, 아래를 보았다, 옆을 보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막다른 골목, 텅 빈 굴, 공허한 흑암에 처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따르지 않고 신접한 자나 점쟁이의 말을 따른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 텅 빈 굴, 공허한 흑암에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과 그 선지자들이요,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다면 왜 이렇게 백성들이 이런 우상에 빠졌을까요? 귀신에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혹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참된 선지자가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친다면 이런 귀신에 그런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대신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이냐 거짓 선지자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것입니다. 그 구별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로 마음대로 전한다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든지 그런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가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증언도 성취함도.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지면 그는 참된 선지자지만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가 말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예가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했을 때 멸망하기 바로 전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안을 예언했어요. 야, 바벨론 군대가 침공한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거기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는 재앙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면 살 수 있어.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았을까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랑받았어요. 평화를 외쳤으니까. 진실을 말한 예레미야는요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자기들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축복 설교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설교가 되지 못하죠.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책망하기도 하고 재앙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참된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의 설교를 한다고 저 미워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의 최고의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구약 시대 때는 모세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하면 생명을 얻었고요,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세조차도 인간이기에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 물이 없을 때요, 그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그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요, 출애굽기 17장 6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했어요. 네, 그랬죠? 기억나시죠? 두 번째 경우는요, 두 번째 물이 없을 때는요, 민수기 20장 8절에서요,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네, 지팡이로 반석에게 가리키면서 명령하라 그랬어요. 물어 나오라!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경우처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 민수기에 나와서 기록되어 있죠? 왜 그랬습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계속 불평을 하니까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인간이니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 너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믿지 못했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화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너무 짜증난다고 화내지 마세요. 이 일로 모세는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가나안 땅만 멀리 내려다보고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산에서 죽습니다. 모세도 인간에게 완전하지 못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들은 그 시대의 문제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뿐 아니라 장차 오실 한 선지자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중에서도요, 꼭 집어서 단수로 나의 후손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요, 모세가 단수로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것은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쉬운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는 분이며 그분께는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말,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히브리서에 와가지고는요, 앞에서는 한 선지자라고 구약에서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2절 말씀. 2절. 그러나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서, 그죠? 앞에서는 한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지자라고 이제 얘기를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들.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시며 또한 이 아들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선지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하셨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서 충성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성경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특정한 신통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들으려고 합니다. 전쟁이나 무당이나 박수나 신접한 자를 찾아가거나 심지어 예언을 한다고 하는 권사나 전도사나 이런 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들이 대학에 합격할까요? 그런 거 물어봐요. 내 삶이 잘 될까요? 내 식당이 잘 될까요? 그거 물어봐요.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이제 차 앞으로 갔는데 차 전면 유리에 뭔가 붙어 있더랍니다. 종이가. 그래서 그 종이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국민 여러분, 이 지구는 온갖 지진과 온갖 재앙으로 곧 멸망할 것입니다. 이 재앙은 도시에서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이름인 심계숙을 부르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 모두에게 속히 알려주십시오. 이게 속해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심계숙입니다. 이단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돼요. 아마 멕시코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이 전쟁이들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이런 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라고 한 선지자를요,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도요, 그들의 질문은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똑같이 질문하는 건 뭐냐? 당신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단지 그 길을 예비하는 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급히 그 자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죠.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보다 더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데요,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휘어졌어요. 세 분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요,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를 통하여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약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일, 잘 살고 못 사는 일, 행복하고 불행한 일,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 같은 우리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뒤를 묵묵히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냐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시니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점쟁이나 무당의 말이 아니라 거짓 신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할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그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2부 예배 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성껏 가정에서 준비해가지고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6월달부터요 수요 예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또 꼭 참석해 주시고요. 네 번째, 오늘 2부 예배 후에 체리배가 훈련 3차 강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3, 4주 때 가족 모임이요 금주 토요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금주 토요일날 12시부터 5시까지요 아포다가에 있는 그 미리킨다에서 있다고 하니까 우리 3, 4주 때 분들을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고요. 여섯 번째, 세미나와 재정부에 제가 매주마다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니까요 미리 스케줄을 잘 조정하셔서
이번 세미나와 재정 부흥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고 참석하셔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가지 않으면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흥회와 세미나는요. 그리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귀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른 거 아무리 바빠도 다른 약속들 다 취소하시고 9월 27일부터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0일 작정 중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7일차인데요. 여러분들 1시간씩 또 30분 이상씩 여러분들 꼭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다음 주 대표기도 주일권 집사님, 그 다음 주 진정현 집사님, 그리고 7월 교회 한 달 교회 안내는요, 우리 오교원 집사님, 조혜준 권사님이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시면 중보 기도 요청처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뒤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다가 작성해서 헌금함에다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수요일 날이라든가 또 우리 또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 때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때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비공개로 체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공개라고 여기 체크가 공개하고 비공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방에도 올리고 또 우리가 수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기도할 때에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도 카드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저 뒤에 봉투 옆에 꽂아놨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또 급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갈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전화 또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수업 부르고요,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 노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